할렐루야. 오늘로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0장인데요.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반 역사,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는 일반 역사,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 함, 셈, 야벳으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쭉 해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 함, 셈, 야벳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번성을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을 각 나라마다 퍼져서 온 민족을 이루게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초점이 쫙 맞춰져요.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50장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정말 끝없는 구렁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자신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이 바벨 민족들을, 오늘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바벨 그 온 족속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둘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작전이에요, 작전. 그래서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목하셨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뭡니까? 샘플 나라예요. 샘플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온 민족이 다시 복받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저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복주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가.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왕으로 섬겨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즉 하나님이 왕인 한 나라가 잘 세워져서 다른 나라들도 이 나라를 샘플로 삼아서 다 하나님이 왕으로 알고 복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나 또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정지 상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 거기서 눌러앉았다면 오늘 이 복음 우리까지 왔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정지 상태에 이르러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운동성이 있어요. 운동성.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 어떤 곳으로 향합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향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향하고 세상이라는 것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오늘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전방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죄와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과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본다든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우리 삶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남들에게 도움 주고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요, 우리의 그 삶은 온통 죄의 발자국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응?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물질 사랑하고 음란하고 또 분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불신자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훈계까지 들으면서 망신당할 정도로,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오늘 믿음의 조상의 실상이에요. 오늘 9절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본문 9절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이 아비멜렉을 훈계하는 거야, 아브라함을요. 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뭔가, 죄의 실상. 또 하나는 은혜가 그렇다면 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죄의 본성, 그 두 가지로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인 죄였고, 또 하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오늘 그랄 지방에 보면은,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 옆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그 네게부의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이제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장면.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것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갔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 후에 장소를 달리해서 애굽은 아니지만 오늘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범해요. 이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참 이 이쁜 아내를 모시고 산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래서 피곤하기도 합니다만, 참 이 이쁜 아내를 모시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 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죄는 반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복이 아브라함 자신의 이 반복에만 그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똑같은 죄가 아브라함의 자식 때에도 반복되고 있었다는, 반복되고 있었다는. 참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당시 그랄에 있었어요. 그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장소에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7절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보고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부전자전의 형상. 이 죄가 무서운 것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건 인간의 실존.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바울서다가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실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보면요, 거의 반복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죄. 일평생 살면서 뭐 새로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오래전부터 지어왔던 그런 죄의 반복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죄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여지없이 쓰러지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인 죄였고요. 더 나아가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였어요. 우발적이고 그런 죄가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백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의 범죄는 어쩔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이 그랄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얘기해. 누이라고 얘기해. 아주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 계획 가운데 지 한번 보존하려고 이 계획 가운데 활짝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들 보면요, 얼마나 계획적이에요. 얼마나 의도적입니까?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몰라요. 강도, 살인, 강간, 이 뇌물 이런 죄들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이 정말 이 극악까지 최고까지 이 계획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즘에는 그걸 발견하려면 경찰이나 검사들이 보통 똑똑하거나 보통 공부 많이 해서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밀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나에게 성한 것이 없던 다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현장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알면서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만 보아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죄만 보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죄와 동시에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 알면서도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인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회개케 하시는 은혜예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다루셨는가? 오늘 직접적으로 그 사건이 그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정황이나 맥락을 살펴볼 때 이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래도 열심히 살 수는 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뉘우치겠다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자기 의식만을 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가 된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내서 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 내가 그럼 너 살려줄게. 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죽어.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탕자가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이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나 써주시면 나 참 감사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탕자가 옮기게 됐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에 앉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이 아버지는 탕자를 발견하고 그를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갔어요. 아마 이 탕자가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아마 10걸음 빨리 막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품에 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헤어졌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어떤 고백이 있었죠.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가슴을 녹였던 것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케 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겠죠. 누가 하나님이라도 이 아브라함에 아마 벼락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냐?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이스라엘의 시작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치사하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회개를 이끄신 하나님. 그 여전히 그런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간섭의 은혜가 있어요. 간섭의 은혜.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를 보호해 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간섭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집 와서 그냥 우리 그랄 집안에 가자. 애굽에 가자. 그래서 남편 따라가서 남편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했겠죠. 남편이 천금에 처음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얘기했지만 남편이 윽박지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사라가 좀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오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 밤중에 나타나세요. 이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에 나타났으면 말씀하시네요. 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다.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의 아내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려. 너 죽어. 너 사라 건들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간섭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 보세요. 정말 까딱해서 아비멜렉과 이 사라가 잠자리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후손, 아비멜렉의 불신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씨를 받은 그 사라의 그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간섭의 역사. 이처럼 인간의 크나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이 없어지도록 이 땅의 온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그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인간이 보기에는, 야, 인간이 똑똑해서 발달돼서 지식이 있고 또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나 보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위대함은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죄 많아요. 실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며 예배를 드리고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간절히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간섭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정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임했던 그런 은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인정하시는 은혜입니다. 인정하시는 은혜.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무너진 아브라함이었지만 아직도 그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의 범죄,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범죄, 간사하고 이 계획적인 그런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요. 그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참 이 감동적인 구절이 이 7절인데요. 7절. 이 아비멜렉 왕의 꿈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7절 본문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선지자야. 그 선지자야. 그 사람 선지자야.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 선지자야. 선지자야.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말 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지방 가서 자기 아내 살아남으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에 정말 감격해야 돼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정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능력자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너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봉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자주 실수를 해요. 얼마나 참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를 거둬가셨다면요, 아마 벌써 거둬가셨을까요? 저는 정말 어떨 때 하루의 삶이 정말 죄악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죄. 그리고 정말 간교한 나를 볼 때 사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설교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실까? 사실 매일매일 저의 삶은 이 죄로 점철된 삶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값을 치렀다면요, 벌써 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뭐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회개하지만 그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여전히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주세요.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본문에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적인 열쇠, 그것은 바로 진지한 기도였음을 볼 수 있어요.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자기의 못난 것들, 자기의 못난 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17절, 18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도록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 여종도 살려주시고 그동안 닫혔던 태문도 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오늘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는요, 다시 똑같은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죄를 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진지한 기도를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는 항상 있어요. 죄는 있어요. 청정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도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왕으로 존재하세요.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추모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는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뭡니까? 은혜에 있어요. 은혜. 이 승리의 은혜를 넉넉히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못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이 거기서 그냥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은요, 이 땅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부르실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행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부실 가운데 있네. 하루에 머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동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 그 아버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죄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회개케 하시는 은혜, 간섭하시는 은혜,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것처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런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런 말미암아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런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감히 어떻게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쪽에서 우리가 은혜 안의 자리에 섰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거대한 역사의 수를 맡기는 것이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 삶을 위해서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걸 미쳐도 삼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역시 크시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 정말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호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반복하며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회개케 하시는 은혜, 간섭하시는 은혜,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숨 막힐 것 같은 죄악 가운데서도
정말 죄로 인해서 정말 하루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고 그것도 넘치도록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물론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